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이리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너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산승 들으시고 내게 영광 나이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친 그물에서 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평안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영원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리에 넘기지 아니하셨고 내 말을 들을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막 상가들에는 초록빛이 시작되고 만물이 생동하는 생명의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진죄는 우리의 증수리에 넘치고 허물 또한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러한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결한 삶으로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통영시연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실천하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겸손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전국이 안정이 되고 국민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 신교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속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을 일하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정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피차간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동력하는 간사님과 교사들과 직분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림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을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남학생들 잠바 좀 벗어라. 목사님 너네 보니까 잠이 올라오란다. 아이고 착합니다. 예. 요즘 저리 벗으라고 해서 벗는 애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니까 그래요. 예. 우리 한마디 해주십시오. 착하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 근데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니고데모 얘기를 했었는지, 아니 올라와서 이야기하는데 삭개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분들이 몇 명 보였어요. 응? 무슨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성도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 옆 사람한테 삭개오가 삭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눈치를 못 채시고 오늘따라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수선하지? 그래도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여러분,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니고데모의 집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야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말이 목사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정신이 딱 들면서 누가 아니고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구다? 삭개오다 그래. 야 이거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재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갑자기 니고데모 밑에서 삭개오라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야 거긴 내 자리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내려오고 삭개오가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같이 하하 하고 웃으면서 설교를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인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보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 아닐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실수 한번 할 뻔했어요. 무슨 실수할 뻔했냐면, 제가 이번 달에도 갑니다. 제가 이제 원목으로 있는 병원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2달에 한 번은 직원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직원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모든 믿든지 안 믿든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조회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중에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랑할 때에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예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왜? 거기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는데 괜히 뭐 에스트로겐 뭐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더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설교를 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다 없겠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얼마나 지식이 넘쳐나는 시절입니까? 그냥 휴대폰 하나 딱 키면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 가운데에 쏟아 놓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문제는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뭘 설명해야 되느냐 이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성은 어떻게 망했고 바벨론의 성의 규모는 어떠했고 그때 당시에 왕은 어떠했고 왕이 몇 년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조금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옛날에 제가 보면서 진짜 헛돈 썼어 라고 생각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를 고소하겠습니까? EBS에서 만든 바벨탑의 비밀 이런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돈을 막 몇 수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썼답니다.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함락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막 기물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때 당시 뭐가 쳐져 있었을까요? 장막이 쫙 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웬 여신이 여자가 날개단 여자 천사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딱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특히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많이 벗어나고 화면 속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장면이 이거는 아니다 싶은 도대체 이거를 하는데 누가 감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거 만드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저같이 이거 좀 잘못 만들었다 라고 알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성전 안에 저렇게 예쁜 천사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게 바벨탑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같이 인도를 하는데 참 이 집사님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좀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고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우리 교회로 와서 참 우리 교회 오니까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좀 저한테 자꾸 뭘 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적을 하냐면,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규모가 어떻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었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나중에 결국 홍수로 인해서 이 성이 함락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오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그 뉘앙스가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제가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뉘앙스인 거예요. 이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교재를 만드신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배워서 전달을 하는 거고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여러 알아보고 좀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은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가 창세기 1장 1절은 외워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외우는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로 얘기했더니 이분이 또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목사님, 베레시트가 아니고 브레시트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죠. 아닙니다. 브레시트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베레시트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요, 브레시트입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그 수련회 이 강의를 가서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어디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한테 내가 어디 가서 들었더니 이런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요건 좀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데 그것도 이제 누구하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좀 섭섭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섭섭한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못 받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실 때에. 그러다 이제 또 다른 교회 개척을 하는 그 교회를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뭐, 아는 분은 아실 거,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건데,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손해가 되는 분은 누구더라? 본인이 손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그죠? 삭개오를, 삭개올?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요즘 또 노안이 와놓으니까 숫자 이런 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도 원고를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중요한 것도 옆에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예. 이렇게 하는데도 잘못 얘기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이야기를 제가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중심을 보시고 가장 핵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니고데모라고 했는데 결국엔 누가 올라갔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도 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해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런 거 있어도 저는 그냥 참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단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역할을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참 잘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숫자 얘기할 때 공 하나 빼먹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름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 영상을 지워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또 한 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또 바로 잡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무엇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뭐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뭐 사소한 작은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어떤 분이 예배 마치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고. 왜 그랬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큰 넥타이 삐뚤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갖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카라가 이거 하나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옷 바깥에. 참 진짜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집 비워놨다고 그렇게 허술한 모습이 보여요. 이 원래 이렇게 단추를 채워야 되는 셔츠인데 한쪽은 채우고 한쪽은 안 채운 거예요. 근데 기타 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왔네. 나중에 설교를 보면서 이걸 지어야 되나 놔둬야 되나 얘기 안 하면 더 할게요. 독일에 그 헬무트 콜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에 큰 역할을 하셨던 그때 당시의 총리였죠. 근데 이제 이분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자기 부인하고 마당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통에 있다가 보니까 마당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세상에 수류탄이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이 3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나라가 막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막 그냥 힘들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어쩌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막 군부대 출동하고 경찰 출동하고 그러기에는 좀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이분이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수류탄 3개를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류탄 3개를 차에다 싣고 부인하고 경찰서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부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자기들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남편한테 그랬더니 여보 그래. 왜요? 아니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가다가 수류탄 하나 터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헬무트 총리가 이랬대요. 웃으면서 아이고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가가지고 2개만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부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터지면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몰랐겠어요? 뭐 하려고? 부인을 안심시키려고. 예. 좀 때로는 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좀 안심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셋 중에 하나 터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진정해. 조금 한 봐봐. 좀 있으면 싹 깨워 나와. 할렐루야. 가서 2개만 발견했다고 그러면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의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7장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앞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올레 강가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그 성이 있는 그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람 같은 형상이 자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네가 해석을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앞에서 사람 같은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천사 아닙니까? 천사장이 자기 앞에 있고 그 천사장에게 명령을 하는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인 거죠. 눈에는 누가 보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보이고 들리는 건 누구 목소리 들리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콱 하고 엎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하는 말이 너는 이것을 깨달아 알라.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끝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말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의 그 나라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 듣고 다니엘이 뭐합니까? 깊이 잠들어 버렸다는데, 이 잠든 것이 사실은 뭐한 거다? 기절한 겁니다. 기절. 어떤 아저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개그 콘서트인데 방송에 나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그래서 이제 그 말자 할머니인가 그 분장을 한 개그맨 김영희 씨가 가갖고 이렇게, 아저씨 뭐가 고민이에요? 난 우리 마누라 때문에 고민이라고. 왜 그렇게 고민했어요? 마누라가 취미 활동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가세가 흔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취미 활동을 뭘 하길래 이렇게 가세가 흔들리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임영웅 팬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임영웅 콘서트는 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야, 능력도 좋죠. 그 표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래갖고 부인이 그 임영웅 콘서트 1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살림이 흔들흔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한테 합의를 봤대. 여보, 이래갖고 안 되겠다. 1년에 2번만 가자. 그랬더니 이제 부인도 좀 양심이 있었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할 때마다 가고 싶었는데 1년에 2번만 갈게요. 그랬더니 부인이 콘서트를 2번만 가니까 살림은 조금 여유로워졌는데 부인이 생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번만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가 자기가 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같이 지금 콘서트 다니게 생겼다고. 이제 그걸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요.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다리 힘 확 풀리면서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멀쩡하잖아요. 애들 멀쩡한데 얘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도 있는데 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앞엔 천사가 섰죠. 누구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그가 본 것이 언제 있을 일이라고요. 세상의 끝에 있을 일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에게 쓰다듬어서 깨우라고 하니까 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쓰다듬어서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상의 내용을 쭉 설명을 다 했더니 이 설명을 다 듣고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서 여러 날을 앓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거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본 것이 그대로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뭐하라?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간직하라라는 것은 네가 이거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봤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 있다 없다. 다니엘이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다니엘이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그 말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날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그냥 말만 들어도 힘들어. 말만 들어도 지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며느리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김장 그러면 말만 들어도 허리가 아픈 것 같고 그죠? 예. 명절 그냥 말만 들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담이 되는 거지.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구나. 한번 해볼까?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떡하자. 어떡하냐. 지친다. 그래서 알아 누운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라는 거예요. 간직하라. 이 말은 네가 이거 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벌써 지치고 알아 누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다시 일어나서 누구의 일을 보았다? 왕의 일을 보았다.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가 하던 일을 했다라는 의미와 또 누구의 일을 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환상을 간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해석을 해주실 때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사명을 받았을 때는 뭘 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을까요? 먼저는요, 일단은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직하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봉함하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비밀로 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은, 특히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감추어 두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봉함. 그리고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밀로 했다가 어떻게 하느냐? 말세의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이거를 풀어놓아 해석을 해주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말이 붙으면 자연스러워요. 일단 간직하라. 일단 간직하라. 왜 일단 간직하라? 아니, 이 사실을 알았으면 다니엘이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곧 있다가 바벨론 망합니다. 메데바사라는 곳에 내가 환상 중에 갔다 왔는데 그 나라 대단합니다.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간직하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일단은 다니엘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좀 해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 같은 데로 이제 레시피가 쫙 나옵니다. 첫 번째 뭐하고, 이번 뭐하고, 이번 뭐하고, 머릿속에 딱 넣고 막상 부엌에 딱 쓰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런데 하나하나 시키는 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 이래서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래서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았을 시점은 언제냐? 바벨론이 망하기 10년 전에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건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메데바사를 또 헬라가 이기고 이러는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간직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요, 다니엘 잡혀갑니다. 다니엘 잡혀가요. 왜요? 선동죄, 내란죄, 국가 전복을 위한 뭐 그러면서, 왜? 지금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왕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왕 될 거라고 지금 왕위를 막 다투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 나라 이제 망합니다. 이제 메데바사가 이 나라를 이제 깨부수고 이제 저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 좀 있으면 또 헬라라는 나라가 또 나타나고 또 메데바사도 이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라고?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한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도 아직까지 잘 100% 모르는 거를 이야기한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단 간직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중요한 서류는요, 딱 서류를 풀칠 딱 하고요, 여기다 뭘 찍습니까? 도장 짝 찍어 놓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해요? 이 내용이 훼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서류가 여기 중요한 서류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고 또 여기 계약한 내용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봉함하라. 간직하라. 비밀로 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여기다가 더해라 더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여기서 빼라 빼지 마라. 빼지 마라. 그런 의미로 봉함하고 있어라. 비밀로 하고 있어라. 간직하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지만 다니엘서 9장부터는요.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기록도 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백성이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70년이구나. 70년. 내가 포로로 온 날부터 70년 날짜 계산해가지고 70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뭐 하라? 간직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였느냐? 기초와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초와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기초와 기둥을 놓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70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을 하는데 뭐 없으면 안 되겠어요? 뭐 없으면 안 되겠어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 없으면 안 되고,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도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제가 추측을 하기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한 것이 언제쯤이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거 너 간직하고 있다가 이거 드러낼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그의 준비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을 다니엘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 포로로 끌려온 지가 70년, 그리고 그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이들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성전도 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돌아가는 이들 가운데에는 포로로 그 부모들이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감당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한 부분을 감당을 한 겁니다. 물론 다니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또 안다고 해서 또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래, 70년 전에 우리 집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처음엔 종으로 끌려왔는데 나름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터전들 다 내려놓고 소문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온전하나 온전하지 않다. 성전은 어떻게 됐다? 다 무너졌고, 거기 가면 여기보다 먹고 살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런데도 거기 가는 사람 뭐 있는 사람입니까? 사명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준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다니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환상 보았는데 이렇게 될 거니까 너네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기둥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하나님 중심은 알겠는데, 말씀 중심도 알겠는데, 교회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는 연예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유명하게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가수는 누굽니까? 박진영. 개그맨은요? 조혜련. 근데 그 평가가 엇갈려요. 원래 이 가수 박진영 씨가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열심도 있고요. 참 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와가지고 정말 이 진리에 대한 이 갈급함,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이분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하나님이 알고 싶었고 성경이 알고 싶었고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몰래 이스라엘 가서 몇 달 살고 오기도 하고, 그것도 한 번 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가지고 이스라엘 가고 살고 원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 갔다더라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혀서 막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모여가지고 자기가 갈급함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개그맨 누굽니까? 원래는 남녀 호랑객교를 다녔어요. 그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그저 엄마도 같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좀 연예인 하면서 막 가정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불교 쪽으로 관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잘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교회로 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 언니가 있다. 누군지 아시죠? 이성미 씨가 나를 위해서 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 올 7월 달에 통영에 온답니다. 조혜련 씨가. 그래갖고 기독교 연합 집회할 때, 전도 집회할 때 온답니다. 같이 가시죠. 저도 조혜련 씨 좋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래요. 그 강의하는 걸 보면서 참 재밌게, 그리고 참 잘 가르친다. 근데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참 바르게 가르친다. 정확하게 가르친다. 라는 걸 제가 좀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겁니다.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고,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열심히 성경 읽고요. 둘 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 몇 달을 살고 오기도 하고,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하면서 막 원어 공부하고, 한 사람은 요즘 신학교 갔답니다. 졸업을 했는지 모르는데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게 좀 위험하다, 걱정된다. 이 사람 참 진짜 생각보다 잘하네. 참 잘하네. 저도 칭찬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여러분, 기본이 말씀 중심이라는 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얘기가 많네요. 제 아내가 이제 이번 주 손목 수술을 했잖아요. 손목 수술을 했는데, 소독한다고 이걸 까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무섭게 그렇게 됐을 줄은, 또 소독해놓으니까 그냥 피자국도 있고 또 그래 하니까 또 제가 또 보고 좀 얼었죠. 이거 어쩌니. 나중에 또 이 집에 가고 내가 이걸 소독을 해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수요일 날에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환우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수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예화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는데 딱 하고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어떤 자매가 손 다친 이야기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제 아내가 뭐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손목 수술을 했는데 내용이 이래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사모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본 이야기 속의 내용입니다. 어떤 자매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손을 빈 거예요.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철철 나는 걸 막 억지로 지압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해갖고 수술을 막 해가지고 다 꼬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 봉합도 다 되고 이제 실밥도 풀고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아하, 이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그럼 멈추고 움직여 그럼 움직이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야 될 때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거 왜 이러지? 마취가 덜 풀려. 마취가 덜 풀리기는 벌써 실밥 다 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 얘기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 병원에 딱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거 어쩝니까? 참 병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어쩝니까? 이런 얘기. 아이고 어쩝니까? 그 왜요? 왜 뭐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상처가 난 거를 빨리 처치를 하느라고 이쪽에 있는 힘줄하고 신경을 안 썼더니 그게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재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재수술하려고 열었더니요. 벌써 이 힘줄이 다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거를 다 펴가지고 다시 꼬매가지고 묶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어디 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붙어 있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붙어는 있는 것 같은데 한 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지 보호받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 바르게 자라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기초.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무엇 중심? 말씀 중심. 무엇 중심? 교회 중심.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세 개입니까? 한 4개, 5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단 3개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요. 말씀 중심인 것은 뭐 우리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더 이야기하고 가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무슨 당연한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 목사님의 영상이 뜨면 꼭 보는 목사님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제 아내하고 친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호성 교수라고 있어요. 제 아내가 대학 다닐 때 학과장이셨어요. 오, 신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생일이라서 아내가 교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호성 교수한테 답장이 왔어. 오, 사모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굴이 그려지니까 문자도 그렇게 읽혀요. 그러면서 막 아내하고 막 문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 바쁜 사람인데 뭘 그렇게 문자를 계속 주고받고 있어? 바쁘실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바쁘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나도 팬이라고 전해줘.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저희 옆에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도 교수님 팬이랍니다. 이번 주에 시작한 그 방송 처음 봤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니까 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교수님하고 문자 보내고 톡하고 있다고 옆에서 좀 뭐라 하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그러면서 답장이 왔는데 그분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의 남편의 영상을 제가 꼭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좀 평소 때 좀 꼭 좀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 조심스럽지만 내가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너무 나 중심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뭐만 있다는 거예요. 나 사랑하고 나 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 위로하시고 나 힘주시고 중심이 어디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로 갖다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 찬송 안 부른답니다. 신학교에서도 안 부른답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 말고요.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한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판기 뭐예요?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내 필요한 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안 내놓으면 버튼 계속 누르고 계속 눌러도 안 나오면 발로 주 차쁘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모른 척 하시죠. 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봅시다. 기초이면서 기둥이 돼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일단 이거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은? 환상은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뜻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해석도 간직하고 있으라는. 그럼 뭐해? 신앙의 기초를 닦으라는 거죠. 그것이 기둥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만 아니요. 나와 함께 있는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 함께하는 나의 동료들 신앙의 동력자들 함께 세워져가는 그 일 그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가 되면 드러낼 것은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병이 날 게 뭐가 있겠어요? 병이 날만 해요. 왜? 다니엘 나이가요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 번 인생에 고비가 있었는데 이 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난다 안 난다?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 누운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알아 누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글쎄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 힌트를 어디서 얻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의 한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과도 가깝고
그러나 또 여전히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 가고 싶다? 죽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것은 천국 가는 그게 유익한 것인데 내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 누구를 유익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애골빌빌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아우 지친다 지쳐. 엄마 이제 안 할게 가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24절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냐. 내가 유익하기는 빨리 하나님 뵈러 가는 게 유익한데 주님만 이렇게 가는 게 유익한데 너희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남겨두셨네.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앓으면서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너무 큰 일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나는 이미 나이도 많습니다. 내가 이걸 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지쳐서 앓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기초를 놓겠습니다. 다시 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민족 공동체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누구의 일을 보았다?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초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든든히 세워져서 기둥으로 그렇게 또한 발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연약한 그런 부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함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기초이면서 이 기둥이 나의 삶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4주 동안 교회를 출석을 하고 난 뒤에 등록을 하는데 제가 소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눈물이 나는데 다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이게 뭔가 울컥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눈물이구나. 참 오니까 말씀 드리니까 좋고 그냥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쭉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 누구냐면 다 식구들 이름이에요. 식구들 이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같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기초와 기둥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기초와 이 기둥이 꾸준히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말만 들어도 내 가슴이 떨립니다. 나는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지치고 그냥 온몸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는, 함께하게 하실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말만 들어도 내가 가슴이 떨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 일들에 내가 매여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가 혹시 벗어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에 지배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계의 문제에 지배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기초와 기둥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기절할 정도로 지쳐서 여러 날을 앓을 정도로 그에게는 너무나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쳐있는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앓고 있는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기절해서 정신을 잃은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신앙의 기초를 닦고 그것이 기둥이 되게 하는 작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의 기초를 정리한다면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나의 계획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에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혹시 말씀이 막히거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중심을 잘 붙잡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기둥,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기둥이 세워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도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돈이 전부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에 날마다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또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욕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쩌든지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쩌든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주정금으로 드립니다.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돈이 다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나 수치와 거절당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겨우내 또 움츠러졌던 것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니다. 생업 가운데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좀 기지개 좀 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건 주건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가족이 헌신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구별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등록했습니다. 강홍자 성도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교회 오니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시는 뭉클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름 하나하나를 적으며 그렇게 등록한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 여러 삶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이름이 전도 대상자로 벌써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며느리, 손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실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큰일 앞두고 있사오니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봄이가 이번 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에 입학을 합니다. 잘 적응하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잘 지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아이들이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절이 바뀌고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또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 위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지혜로운 부모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지혜로운 부모로 서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하게 되는 귀한 딸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는 귀한 어머니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정유경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예배에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기초를 놓게 하시고 기둥이 서게 하셨습니다. 더 든든하고 더 높아지고 더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권사님 되기를 소원하오니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생들 가운데에는 목회하는 동생도 있고 또 교수직에서 또 교육에 헌신하는 동생들도 있고 또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기도함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갈수록 우리는 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 그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 예배당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반갑게 맞으며 손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지휘자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또 듣게 되어집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학생이 되고 또 졸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